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의미에서 12절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대목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6장에서 펼쳐나가는 논증의 새로운 작은 세목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이하의 대목은 처음 11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논술화했던 주장을 실천적인 방면에서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아직도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거짓된 도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선을 잃지 마십시다. 그는 아직도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도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한다면 비평자들이 제기하는 혐오감과 정반대되는 효과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은 순전히 교리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보다 실천적인 노선을 따라서 그것을 말해 나갑니다. 12절에서는 이 실제적인 교훈을 일반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13절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실제 생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였던 위대한 원리들을 실천하게 용기를 북돋고 자극하는 하나의 위대한 원천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장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6장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것이 크게 두 대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대목은 1절로 14절까지, 두 번째 15절에서 6장 끝까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처음 대목을 1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14절의 두 세목으로 나눌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자기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이 실천적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그러므로란 말로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어느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그러므로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므로란 말을 하는 사도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그의 방식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논리를 설정합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진술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기에서 저기로 논리적으로 나아갑니다. 연결하는 교리는 보통 이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이 경우에서 그러므로란 문제들 중 얼마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교리는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큰 부류가 교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문제에만 열을 올립니다. 두 번째 그룹은 보다 작은 그룹이지만 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본문이 그러므로란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1절로 11절에서 개진한 논증이나 교리들에 관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교리에 대하여 순전히 지적이고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교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 극단에 빠지지 말 것을 부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은 그에 따라서 더 커지는 것임을 부단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교리를 알고 모든 지식을 가졌노라고 말하는 것이 심판날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 모든 지식과 교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윤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심판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이 지식의 적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상 너희에게 이 모든 교리를 가르쳐왔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라. 그런 식의 만족은 무서운 짓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독교 교리만큼 매혹적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 호기심이 될 수 있고 실천이나 행동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지를 즐겁게 하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에 의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구렁에 빠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바로 그 원수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행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추론입니다. 둘째로 이 실천적인 대목은 앞에서 알아본 교리의 나타남이요, 그 교리로부터 나온 추론이라면 이 실천적인 대목에서 진술된 것으로 이전 대목을 바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규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바는 앞 대목에서 말하였던 것과 반드시 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대목을 생각하는 것이 교리적인 대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것은 교리적인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서로 상통해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같은 방향에서 일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 11절의 말씀이 죄 없는 완전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어떤 해석과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삶에서 죄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해석을 우리가 전적으로 거부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펴나감에 따라 우리들의 그러한 해석이 옳았음이 판명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절에 있는 단순한 권면을 보기만 하여도 여기 1절로 17절에서 죄 없는 완전성을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확신할 정도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질문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1절로 11절에서 이미 그 점을 고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 문제가 아주 뚜렷하고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해석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죽은 몸을 구별하고 있는 것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너희의 죽을 몸,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죄가 너희에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6절을 숙고하고 있을 때 주목하였던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은 우리가 죄의 몸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체적인 성격으로서의 우리 자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서 다시 한번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어휘들을 다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사실상 글자 그대로의 몸을 의미합니다. 글자 그대로 육신적인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짓기 쉬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저 유명한 존 칼빈마저 그것을 죄 있는 본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가 바울이 실제로 육신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인격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몸, 육신, 뼈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란 낱말을 사용할 때까지는 그 뜻 그대로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너희 몸에 죄가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몸을 의미심장하게도 너희의 죽을 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가 의도하는 한 가지는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위치는 오직 잠시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생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죄는 여전히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몸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적인 것이라 그것은 다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죽을 몸 안에 있는 동안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위안을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시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장차 영화될 몸과 죽을 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에 대해 완벽한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과 혹은 천한 몸, 죽을 몸과 장차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킬 것 사이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서도 그런 대조가 보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죄의 영토와 죄의 체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오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영원하게 되고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영원토록 없어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몸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교훈 속에서 죽는다는 것과 부패가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을 보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주께서 돌아오시는 날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썩은 몸 안에 있는 한 썩지 않을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것과 썩는 것은 언제나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이 죽을 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죄가 몸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호소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군림하거나 통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굴리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미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군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몸에 군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구절을 사용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가 11절에서 말하여 온 것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돌아서서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비추어 생각할 때 죄가 너희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를 청산하였습니다. 진실로 죄에 대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사도 자신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의 교훈이 함축하는 명백한 어떤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원리로서 말씀드리고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분명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려 왔듯이 첫 번째는 죄가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가 아니고 우리 몸에입니다. 이미 인격들과 영혼들로서의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몸, 죄가 거주하고 죄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죄의 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다만 우리 몸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몸에 군림하여 우리 몸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죄가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는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죽을 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언제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길을 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죄가 작용하는 방식이 말씀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행하는 바란 바로 그렇습니다. 죄는 몸의 본능을 정욕으로 바꿉니다. 본능들은 그 자체로서는 선합니다. 자연적인 본능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자연적인 본능들을 비정상적인 정욕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 죽을 몸에 남아있는 동안 죄가 계속해서 육신의 본능에 대하여 그런 일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이고 몸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나 우리는 그것을 막고 제지해야 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겨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쁜 해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죄가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죽을 몸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죄가 곧 우리 죽을 몸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호소는 죄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매우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뿌리 뽑히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죽을 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죄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을이라는 말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썩을이라는 말과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몸에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몸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죄는 잠시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죄가 몸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배교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특이한 진술의 또 다른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죽을 몸에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 몸과 죄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그렇게 많은 것은 이 진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지체란 육신의 각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7장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대하여 더 명백한 가르침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이며 23절은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언제나 몸속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도 그러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상의 모든 진술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6장 12절의 진술과 같은 노선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8장 23절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것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바울이 육체적인 몸이 영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9장 27절에서도 같은 교훈이 나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시켜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먹으로 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제가 아직 살아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치지 않고 자기 몸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방면에서 이 전체 교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화에 관한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데도 열쇠가 됩니다. 성화의 문제, 특히 로마서 6장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해석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나는 죄와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는 죄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는 내 죽을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나를 걱정스럽게 하고 내가 죽을 몸 안에 있는 동안은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나는 죄의 지배 아래 결코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나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죄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을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세 번째 추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죄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죄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기서 세 번째 주요 원리를 끝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죄와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들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주요 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성결과 성화에 관한 신학적 교리로 우리들을 안내해 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여기서 가르쳐지는 원리들을 다시 강조하여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의 성화의 교리에서 제1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교리가 여러분과 제가 실천에 옮겨야 하는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면이 이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로부터 성화란 위로부터 받아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화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분명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권면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화는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구원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한 죄는 계속 몸 안에 남아있으며 죄가 몸 안에 남아있는 한 내가 죄로부터 영단번에 구출되는 갑작스러운 체험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구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거의 비참하게 만든 여러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기를 그것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완전히 죄를 최종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로마서 6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을 몸에 남아있으며 몸이 죽기까지 죄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로부터 영단번에 완전히 구출되는 갑작스러운 체험 같은 일이 있다는 생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성결과 성화에 관한 신약의 교훈은 우리들이 포기하라고 언제나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친숙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포기하라,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배워왔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죄에서 구출받아 성화된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불확실하고 당황하면 다음 질문은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노력을 포기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다시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봅시다. 성화에 관한 신약의 교훈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호소만으로라든지
그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호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고통은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물론 당신은 패배한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포기할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라. 그분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며 당신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 복음주의적인 교단에서 일반화되고 편만된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과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시키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권면이요 적극적인 의지의 행동을 요청하는 부름입니다. 성경을 회피하는 다른 교훈이 비성경적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실로 그것은 많은 성경적인 교훈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신약의 서신들 후반부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투쟁을 멈추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권면들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와 같이 그것들을 실제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라,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른 교훈은 그 모든 것을 빠뜨리고는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살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절의 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분명히 그럴 것임에 틀림없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나온 11절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정교화시켰던 교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이는 그러나 당신이 앞에 9절들에서 말한 것과 이 모든 것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겁니까? 당신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으며 죄의 권능 아래 있지 않으니 우리의 성화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 거라고 우리를 설득하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여 놓고 이제 당신이 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볼 때 조화시키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을 하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12절에서 가르쳐지는 방식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이미 생각해왔던 교리로부터 추론들을 끌어냄에 따라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그러므로란 말에 필요한 관심을 두어야 하고 어떤 추론을 이끌어야 하며 어떤 것들이 이미 설정된 교리의 결과로 필연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아주 실제적인 세목들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죽을 몸에 있는 죄를 이기기를 갈망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교리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리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하면 그러므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절로 11절 사이의 가르침을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사도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여기라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출발 지점입니다.
나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살도록 하면 그뿐입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리를 이해하여야 함을 주장합니다. 교리를 이해한 뒤에도 그 교리를 부단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십시오. 끊임없이 그런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필연적인 추론을 끌어내십시오. 추론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몇 가지 추론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교리를 믿고 이해하고 그것이 함축한 바를 인식한다면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리를 보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추론을 하지 않고는 교리를 진정하게 숙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리를 바로 이해하였다면 이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나는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을 몸에 거하는 죄에 대하여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교리는 우리에게 성결에 대한 참된 동기를 제공합니다. 성결에 대한 참된 동기들은 무엇입니까? 죄의 악한 본질에 대한 반동으로서만의 동기들만이 아닙니다. 또 행복해지려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주요 동기도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 위해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 거룩해지려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동기는 전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째서 내가 죄로 나의 죽을 몸에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아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마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목적은 나를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내 죽을 몸에 군림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동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 그분이 나타내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것이 나의 원대한 목적입니다. 물론 다른 동기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거룩한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그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렇게 오셔서 한 사람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갈보리에 나아가셔서 나무 위에 달리신 자기 몸에 내 죄를 짊어지고 계셨으며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죄의 고뇌와 내가 받을 모욕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어째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자신을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떻게 계속 죄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기들은 그러합니다. 이것이 내가 성화되는 방식입니다. 죄로 내 죽을 몸에 군림하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끌어내야겠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나의 행동이라는 이 문제에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 중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교리는 나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에게 죄가 내 죽을 몸에 군림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구주와 내가 속한 하늘의 가정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의 방식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명예가 달려있는가를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서 그분이 행하시게 한다든지 그분이 내 안에 살게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이치를 따져보고 행할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진리는 나로 하여금 내가 처한 놀라운 지위를 부단히 생각하게 합니다. 죄와 죽음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아담 안에서는 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내가 죄가 내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또한 원한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죽을 몸에 죄가 군림하게 내버려 둔다면 나는 전적으로 모순되는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며 그 믿음의 결과로 나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지위에 있지 않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다니 나는 전적으로 모순되고 전적으로 어리석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죄로 내 죽을 몸에 군림하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날이 오고 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의 죽은 몸은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할 것이며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이 모든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완전히 모순입니다. 이것들을 적용시키라고 들려준 교리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끌어내야 하는 추론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또 다른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 죄로 내 죽을 몸에 군림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 내 구원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그분은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으며 아무것도 그 은혜의 군림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11절에서 그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로 내 죽을 몸에 군림하게 허락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고린도 교회에는 죄로 자기 죽을 몸에 군림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 결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병들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방식으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은 그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우리 죽을 몸 안에 군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다면 우리가 매맞고 징계당한다 하여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거룩함의 원대한 목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자기 죽을 몸에 군림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자초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고 더 야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추론은 권면에 앞서 있었던 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이는 잠깐만요. 당신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위치에다 가져다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에게 말하기를 죄를 정복하시오. 죄로 당신의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요. 죄의 지배와 권능 아래 있습니다.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입니다.
죄는 그 안에서, 그 몸 안에서 군림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을 얻었으며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분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만 행하도록 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는 수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도록 하라고만 말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군림을 멈추게 할 위치에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를 정복하고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로서는 죄로 우리 죽을 몸에 군림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화에 대한 서론을 대하게 됩니다. 그 서론이 사화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그러므로란 말에 의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에 영광스러운 교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